할렐루야. 적은 무리지만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변형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 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모여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애찬을 나누며 예배드리던 그때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역할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게 교제와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그 온라인이라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드려오던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그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그 예배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문화, 이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만 된다 이렇게 딱 하나를 이렇게 고집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뭔가 이 어떤 형식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필요하고 이렇게 그 예의를 갖춘 예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예배 형식은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던 예배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소제물을 드리고 가축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하는 예배의 형태, 그것은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하는 예배의 형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변화된 것이 이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말씀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꼭 필요해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법궤를 만들고 해서 그동안은 이제 그냥 아무 데서나 큰 상수리 나무 같은 큰 나무 아래다 제단을 쌓고 아무 데서나 소나 양을 잡고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짓죠. 아주 화려하게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그 안에 또 법궤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절대적인 장소로 정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참 동안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비롯한 귀족들,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아주 바닥이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때 회당 문화가 생긴 거예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회당 문화는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문화와 아주 비슷한 형태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애찬을 나누고 또 거기서 재판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시나고게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외국에 살든 국내에 살든 어느 한 동네에 10가구 정도만 모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모여서 10가구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우리 회당을 집시다. 시나고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충 복원했지만은 그러나 시나고게 회당 문화는 같이 병행했어요. 거리가 먼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오순절이나 뭐 이런 날 아니면은 그저 그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또 옛날식으로 드리고 이렇게 공존해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 지금 이 시대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의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된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그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제1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한 1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를 구주로 삼고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은 뭐고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 사도와 다른 또 많은 제자들 120여 명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죠.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사건은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한 곳에서 어떤 한 집단이 100여 명 되는 집단이 막 그 희한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0문도가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다락방 안에서 그러고 있었다면은
지나가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발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디 성전 그 뜰 어느 쪽에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다 보고 이건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순절 명절 지키러 오는 여기저기 각국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120문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은 처음 보는 예배 형태인데, 그 기도하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각각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각각.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그 언어 외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렇습니다. 그냥 요즘 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가운데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처음엔 술 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뜨거운 영적 분위기도 느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또 기독교 제1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은 긴 내용이지만은 제가 간단히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고, 지금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냥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나의 그 지저분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희한한 것은,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지금 막 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처음 외국에 살다가 처음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벌써 그 오순절이니까 50일 전 사건인데, 지금 막 멀리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중에 거기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수라는 것도 아는 사람도 좀 있긴 있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지금 막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무슨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난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게 찔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게 영적 현상인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영적 회개는 바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팍팍팍팍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영적 회개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냥 성령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이죠. 저 자신도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왠지도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슬픈 건지 기쁜 건지도 몰라. 그냥 막 콧물 눈물이 나. 그냥 막 그러면서 흐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왜 이래?
내가 뭐 슬픈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되면서 막 그냥 이 뒹굴뒹굴 구르면서 그냥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것이 그 원리적으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본인이 나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우친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삶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고 뭐고 모른다라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행동이지요.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질구레한 뭐 이렇게 누구 거 뺏어 먹은 거 뭐 빵 하나 뺏어 먹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해외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 회개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막 이럴 때 와 하면서 회개가 터진 것이죠. 영적 회개, 구원의 회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정 개혁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 그 개혁 성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다니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좀 불경스러운 것 아니냐 이래서 성령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 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데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까 조건이라고 해야 될지 뭐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회개가 먼저인지 성령이 먼저인지 그건 애매한 것이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이미 성령 받고 나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리로 회개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회개와 성령 임하시는 것은 같이 임하는 것이고 그 순간 죄사함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례받으라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백신 주사 맞을 때에도 이거 백신 주사 맞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근데 지금 이 세례 받고 구원 얻으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한도 끝도 없는 줄이. 그날 첫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설립하고 첫 예배, 첫 설교 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래요. 3,000명. 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학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교회가 첫날부터 이렇게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나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교회, 처음 교회 예배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교회 세운 모습은, 성도들 그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는 우리가 잘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기도가 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쳤겠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거든요. 복음은 딴 거 없어요. 아무리 철학적인 내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벌써 성찬 예식을 시작할 때부터 성찬 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썼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빼면은 성도가 아니죠. 기도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권리인 거예요. 정말 기도의 중요성,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아요? 호흡.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과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게 많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자꾸 이런저런 자꾸 얘기가 하게 돼요. 근데 처음 만나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에서는 얘기하는 것도 형식적인 얘기,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없으시죠? 이렇게 하고, 예, 별거 없습니다. 그대도 별거 없으시죠? 예, 별거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잘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안 걸리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쥐어짜고 해봐야 2, 3분밖에 안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기도하고 나면은 한 10분 했나? 보면은 30분이 흘러가고 40분이 흘러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쥐어짜라서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이 은혜스러웠고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기도에 진실된 기도. 그저 형식적인 기도, 예의적인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있고, 이제 이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기도가 있고 그래요. 공적인 기도에서는 예의와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개인적인 기도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 저 이거 좀 갖고 싶은데 제가 철이 없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철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갖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 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수준도 자기 모르게 성장이 돼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고집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따라 들어가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바른 기도죠. 그러면 100% 응답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는 다 100% 응답받는 것이죠. 근데 내 뜻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달라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그거 아니야. 그리고 딴 걸 주니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막 좋은 걸 많이 주셨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 그랬거든요. 이제 돈 주셔야죠. 돈 주셔야죠. 돈 주셔요. 왜 돈 안 주세요? 돈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었잖아. 더 좋은 마음의 평안을 주었잖아. 근데 여기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너 지금 투덜거리고 있냐? 하나님께 그런 게 몰라요. 난 모르고 그냥 돈 하고 그래 왔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보시진 마세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 포함돼서 아마 생각해도 될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려워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미라클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야, 신기하네, 신비스럽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틀림없네. 그걸 또 밖에다 전하면 사람들도, 밖에 사람들도 그래,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불거자 같은 사람이,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이 치료받아가지고 막 나와.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당신도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이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호랑이 뭐 도깨비 이런 걸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새 그 철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그 수행 비서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오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머슴처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주면 투덜거리고, 그거는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 게 좀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다른 걸 구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 경외하는 믿음이죠. 이 보네포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래서 싸구려 신앙, 싸구려 믿음,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육신적인 것, 자기 필요만 그냥 구하는 그런 신앙을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싸구려 신앙이나 비싸구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비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좀 귀한 것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저 보이고 썩어 없어질 것만 자꾸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비싼 신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4절을 봅니다.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같이 똑같이 재산 분배해서 나눕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크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영적인 소중함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럼 우리도 나도 뭔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뀐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한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나눠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그 총체적인 것을 이행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 율법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 물었죠.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건 총괄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율법의 총괄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총괄표다. 10계명을 팍 줄여서 얘기하면은 4조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강령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율법의 대강령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벌써 율법을 뭐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지금은 모이기를 정말 힘쓸 상황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힘든 상황 속에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서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할 때에 뭐 내 이익을 내 복을 받고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뭐 시간적으로나 손해를 보면서 기쁨으로 모여서 힘쓰는 거예요.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개인 나 집에서 떡 먹고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여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이 처음에는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찬 겸 애찬,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찬 애찬이 따로 하나처럼 다 묶여서 했는데 나중에는 성찬과 애찬을 구별시켰어요. 성찬 예식은 성찬 예식이고 모여서 식사하는 건 따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은 정말 각 집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확 몰려들었으면 한꺼번에 큰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었고 모이기가 힘드니까 아마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대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조그맣게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큰 게 사도들이 설교하고 하는 거기만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을 상상해 보면은 이 처음 교회 모습이 정말 얼마나 뜨겁고 성령 충만했고 서로 사랑했고 이런 모습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지만은. 이 마지막 47절을 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 시대 교회의 권위, 예배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코로나 문제가 되면 꼭 교회에서 걸렸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꼭 대표를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왜냐하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예배 성도들의 그 모습을 존경하는 모습이 되었다면은 그렇게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엉망입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지난주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예배를 아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부 지침에는 좀 어긋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균형 형평성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은 다른 식당 모임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바글바글 하고 모이는 데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는 것이고, 마스크 쓰고, 소독, 손 소독하고, 그리고 찬송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것, 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잡히게 드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고발이 되고, 6번이 고발되고, 그래서 교회 폐쇄가 되고, 십자가를 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참, 저기 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양떼들을 섬기고, 교회를 정말 열 몇 명 되는 교회를 지금 큰 교회로 이제 부흥시킨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강인한 분이에요. 이 군대에 있을 때 간증 들어보면 군대에 있을 때 그 예배당 갔다 왔다고 빠따를 맞고 다음 주에 또 예배당 가면 2배를 더 때릴 거야. 근데 다음 주에 또 갔어요. 2배 빠따를 맞고 또 가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했어요. 그 선임자가 항복을 하고 그래 너만은 교회 나가라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안티들이 뭐라고 그래? 뭐 헌금 안 들어올까봐 저렇게 자꾸 예배 드린다고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헌금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목사 안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신실한 모습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걔들이 또 뭐 재산 추적을 하라고 또 뭐. 그러니까 또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저요, 재산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가정적으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대형교회 목사인데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의 빚을 어떻게 그걸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빚을 아내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 재산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훌륭한 교회가 많아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 밖에 예배드리는데 추운 데들 모여서 그 시설하고 하는 그 성도들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색안경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몇몇 어떤 그 좋지 않은 사건이 생긴 몇몇 교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지키려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진짜 성도들은 다 그러고 있죠. 거짓 성도들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답답해요.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기에는 그래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좀 더 겸손했네. 좀 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나 잘했다고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좀 더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더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밖에서 생활할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생활할 때 사업장이나 어디서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좀 다르다. 확실히 뭔가 다르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문화로 저 사람들을 자꾸 바꿔오는 것. 술 마시고 뭐 떠들고 하면서 다 이 코로나도 옮긴 게 제일 많은 것이지 예배드리다 옮긴 게 더 많습니까? 마스크 쓰고 철저히 지킬 때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글바글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들고 침 튀어가면서 큰 소리 치고 이러면서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 지목받는 것은 물론 그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또 우리의 잘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겸손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오늘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짜
진짜 이렇게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뭐 우리가 아주 뭐 나쁜 짓 하며 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뜨겁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이 헌금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밖에서 예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오우, 이 사람 좀 특이하네. 뭔가 달라. 왜,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보니까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네요. 왜 그래요? 저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삶으로 해서 앞으로 교회 그러면 훌륭한 분들의 모임이야. 거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야.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